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눔의 유익, 모든 은혜를 넘치게. 9장 8절 말씀을 요절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즐거움으로 정성스럽게 연보 헌금하라는 단락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나눔의 유익, 모든 은혜를 넘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연보 헌금입니다. 그 연보 헌금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이고 또 비유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또한 헌금을 하게 되는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또한 마게도냐 교회의 증거를 받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어, 연보에 대한 원칙 자체가 씨를 심고 거기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와 증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적선으로서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면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거둔다는 것과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라고 할 때 자원함이란 것이죠.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닌 기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열매가 난다는 것과 그리고 자원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결국 개인을 향한 혹은 어떤 조직을 향한 혹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와 헌금을 하는 자나 또 그 수여를 받는 대상자나 이 모든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것에 물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속이고 혹은 뭔가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가감없는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묵상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연보, 즉 헌금을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연보, 헌금을 해야 할까요? 11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사람에게 감사가 아니죠. 사람에게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로 결과가 또 그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 혹은 원칙을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자면 연보는 자발적이고 각자 믿음의 분량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분량대로 할 것을 권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또한 또 동일한 이유로 과하게 과시하듯이 할 이유도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고 모자란 분이 아니고 결핍된 분이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허락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셔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 헌금의 연보의 결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연보해야 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결과로서 연보, 즉 헌금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9장 12절로 15절까지에 보면 그 헌금의 유익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4절에는 너희를 사모한다고 하고 15절에는 결국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연보 헌금으로 말미암아 먼저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과 육체의 모든 것이 가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주는 자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각자가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계속적인 기도와 그리고 사모함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또한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헌신하고 배려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삶이 통하게 소통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 혹은 물질은 결과적으로 그 증표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쏟고 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만큼 거둔다면 믿음과 사랑을 심어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억지로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성을 드리기 원하고 내 인생을 일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감사함으로 주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일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